오늘은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주제는 사실 우리가 좀 껄끄럽게 느껴지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말할 때는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주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전도 같은 것도 그렇죠. 전도 이야기하면 전도 해야 되긴 하는데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는 뭐 헌신도 있어요.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헌신하기 부담스럽다, 어렵다, 쉽지 않다 생각되지요. 그에 못지않게 용서 또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하셨죠.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먼저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고치면 다행인데 안 고쳤을 때 말을 듣지 않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어떡할까요?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야기했는데 그가 회개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라고 회개하고 그것을 고친다면 그것만큼,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됐지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용서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을 때가 문제예요.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또 용서하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게 무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가 그런 거잖아요. 죄 짓고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니까 그걸 계속 참아주시잖아요. 또 용서해주고 또 회개하면 또 들어주고 하시는데 사람이면 그게 한계에 다다를 거라는 거죠. 예. 언제까지나 우리가 무한 용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죄를 짓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7번이라고 하면요, 굉장한 겁니다. 7번 용서해 주기 쉽지 않아요. 7번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당시에도 몇 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그래도 인간다운 것이며 그게 합당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있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유대교 랍비들이 이제 합의한 게 그래도 3번까지는 우리 용서해 주자. 3번까지는 용서해 주고 4번째 그러면 그때는 그냥 용서해 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해 주자라는 것을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3이라는 숫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3번까지는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참을인자 셋이면 뭐 살인을 면한다. 그런 속담도 있고 야구, 대표적인 야구 같은 경우에도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이 되고 아웃이 3개면 이제 게임 체인지가 됩니다. 그렇게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고 3번까지 기회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국룰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7번을 용서한다. 아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7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칭찬받을 만하지요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마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아멘. 세번역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70번을 7번이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들에 보면 7번씩 70번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7번씩 70번이든 70번씩 7번이든 몇 번일까요? 네. 역시 암산이 빠르십니다. 490번이죠.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490번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7번이라고 할 때 그 7이라는 숫자는 뭐 숫자상으로 7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유대교 안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하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완전의 완전을 곱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7번까지의 용서를 들으면 와, 7번까지 어떻게 용서해 주지?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으로 용서해 주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되묻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끊지 않고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나라의 원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려는 그 왕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는지, 왕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곳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왕 앞에 한 종이 끌려와요. 그는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왕에게 10,000달란트를 꾸진 않았겠죠. 왕에게 가서 왕님 저에게 뭐 10,000달란트를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감히 누가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꾸었다기보다는 아마도 왕에게 가야 할 돈 10,000달란트 정도를 중간에서 횡령했거나 아니면 누락시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따져보니까 비어서 그 종에게 이제 추궁하는 걸 겁니다. 그 사실만으로 사실 이 종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왕의 돈을 축나게 했다니. 그건 엄청난 범죄일 테니까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일까요? 1달란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되겠죠? 그게 1달란트예요. 6,000일이면요. 계산해 보면 16년 반입니다. 16년 반 동안 일해서 숨만 쉬고 모아야 되는 돈.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니까 거기에 10,000배죠? 16만 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저는 계산하면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16만 년이라는 걸 어떻게 모으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일당을 그렇게 계산하면 6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성경에도 10,000달란트를 이렇게 쾌척할 수 있는,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뭐 금 10,000달란트라고 하지 않고 은으로 10,000달란트를 낸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은 10,000달란트를 내어놓은 다윗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그 일에 비용을 대기로 한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나 돼야 10,000달란트를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감히 만질 수도 없는 돈입니다. 왕은 그런 돈을 흉낸 이 종에게 지금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그 종에게 말합니다. 너의 가족,
그리고 네가 가진 것들 다 팔아서 조금이나마, 그걸로 뭐 얼마나 되겠냐마는 조금이나마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봐야 정말 얼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내 가족을 다 판다고요. 노예로 다 판다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만 해도 어쩌면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죠. 가문이 몰살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종은 왕 앞에 조아리며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참아주십시오. 부디 좀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코웃음 쳤을지도 몰라요. 네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수작을 부리냐. 네가 무슨 수로 10,000달란트를 갚는다는 거냐. 그러면서 호통을 쳐도 모자를 파네. 왕은 이상한 결정을 내려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아멘. 왕은 그를 놓아줍니다. 그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 국가 재정에도 큰 구멍을 냈는데 그런 큰 손해를 입혔는데도 그냥 놓아줘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빚을 없애주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잘못한 것, 그거 더 이상 묻지 않고 앞으로도 그 10,000달란트를 갚도록 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새 삶을 얻은 겁니다. 그런 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치라고요? 얼마큼 된다고요? 100일치 일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3달치 월급에 조금 넘는 금액이겠죠. 종은 그 동료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의 목을 조르면서 말해요. 빨리 내게 진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동료는 미안했던지 엎드리면서 이야기해요.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이 동료도 동료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도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갚자고 하면 뭐 100일치 일당 모아서 주는 것 할 수 있겠지요. 아주 못할 일 아니에요. 아마도 그 사람은 그것을 잊고 있었던지 뭐 그렇게 해서 갚지 못했을 텐데 충분히 사정을 봐준다고 하면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종은 감옥에 그 동료를 가두게 됩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릅니다. 화가 난 왕은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왕은 그 종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종이 동료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 종은 풀려났을까요? 16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데 16만 년 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이야기니까 용서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권한이에요.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굴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만한 입장에 있다는 건 나에게 권한이 있고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피해를 당했을지 몰라도 내가 손해를 입었을지 몰라도 이제 내가 용서할 입장에 있다면 나에게 권한이 주어진 것이고 주도권은 나에게 온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하느냐 마느냐 그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권한이 생기면 책임이 따르죠.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그에 따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종은요,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죠. 그에 따른 결과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겁니다. 또 용서는 꼭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건 받은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평생 우리는 누구에게도 잘못을 받거나 또 누구에게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죠. 우린 관계라는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니까 우린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왕이 종을 용서했으니까 그 종도 동료를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용서를 받은 동료도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용서가 돌고 돌아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쭉 이어져서요. 이곳에, 이 땅에 누구에게도 잘못을 물을 수 없어져요.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왕도 용서를 철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했는데 나중에는 그 용서를 거두어 드려요. 용서하지 않죠. 그래서 종을 다시 가두고 빚을 갚게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35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용서가 꼭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용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용서가 그렇게 호락호락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낸다고 하니까 혼날까 봐 용서해야지 해도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용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피엠이라는 말이에요. 아피엠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풀어주다, 포기하다, 놓아주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왕이요, 종의 빚을 탕감해줬다고 말할 때, 그 빚을 없애줬다고 말할 때 같은 단어를 썼어요. 아피엠이. 용서해준다는 게 그 잘못, 그 빚을 다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이 종의 빚을 없애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없어주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가엾게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그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좀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다는 건 엘레오에라는 말인데요. 그게 이제 33절에서 왕이 종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니? 라고 말할 때 그게 엘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뭐냐면요. 용서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그 잘못을 없애주는 게 용서예요. 그냥 덮어두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없애주는 게 용서예요. 저도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냥 없는 일로 이렇게 덮어두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물속에 쭉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휘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뭔가 풍랑이 일어나면 그게 다시 떠올라요. 그래서 생각나죠. 두고두고 평생 그것이 곱씹어집니다. 용서로 없애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평생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결코 유쾌하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용서가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용서 잘 안 되잖아요. 용서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처지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을 전혀 불쌍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 불쌍해요? 내가 더 불쌍하지. 그 사람이 뭐가 불쌍해요? 나는 피해자인데 전혀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야 불쌍해질 수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요. 용서하고 싶지 않으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시간을 좀 두세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해야지. 그러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을 두십시오. 그런데 용서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용서해야지라고 마음이 드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안 될 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 억눌린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데는 주님만한 분이 없어요. 그 주님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해보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도저히 안 돼서 주님, 나에게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 용서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